사순절 제 둘째 주 주일 주말씀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를 따라갑니다.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2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일들 또한 시간이 지나듯 지나가겠지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게 하고 지나가야 할 것에 미련두지 말고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고 사유하게 하옵소서. 생각 없는 자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과 사유를 통해 우리의 신앙도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뜻하신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있어야 할 의미와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거룩하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모든 국민의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어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백신 접종이 조금이나마 이들의 삶의 희망의 불씨를 피우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백신 수송부터 접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수고하는 정부와 관련 부처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일상의 기쁨과 감사를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 들여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오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부터 3월 28일 주일날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우리 교회의 경우 20명까지는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대면 예배가 가능한 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가급적 지인 및 가족 모임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1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남유다 출신의 예언자 중에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외적으로 성장했을 때에, 부흥했을 때에 그때를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멸망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도 상식적으로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부과하던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멸망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뭐 어떤 사람들은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경제 지표로만 봤을 때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와 1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개도국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것을 좀 뛰어넘은 나라가 아닌 선진국 반열에 온전히 올라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정상들 7명이 모일 수 있는 G7이라고 하는 데에도 초청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들어서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이죠. 아니 이미 선진국이죠. 그런데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그냥 단순히 이 나라가 뭐 코로나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선진국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가하는 기준에 경제 규모면은 경제 규모, 그리고 그 사회 안에, 그 국가 안에서 이 사회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사회 보장,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좋은 지표가 나와야지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나라가 내일 모레 아니면 곧 있으면은 멸망할 거야 라고 예언자가 예언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귀담아 듣고 망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흥했었고 가장 군사적으로도 뛰어났고 군사,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부흥을 이루고 있을 때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니네 이렇게 살다가는 망해, 멸망해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망하겠구나, 우리가 바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외적으로는 군사,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지금 부흥기를 맞이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안전한 시대를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이미 골마서 썩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 있었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성공은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예언자가 말한 것이 성취되는 게 예언의 성공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예언자, 우리가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예언자들이 좋은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크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대부분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응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예언의 성취는요, 그 예언자 말대로 그들이 보응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서 죄에서 돌이켰을 때 그것이 예언의 원래는 성취인 거고 예언의 목적인 것이죠.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니네가 지금 이 부흥기를 맞이해서 니네 마음대로 죄를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부흥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돌아가야 돼 라는 것을 귀 기울이고,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에 멸망하지 않도록 돌이켜 써야지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이지만 예언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언의 성공은요, 예언자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예언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라고 아모스서 5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자보다도 더 무서운 짐승이 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를 피하려다 곰을 만났다라는 건 뭐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자를 겨우 피했더니 더한 놈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겨우겨우 곰을 피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짚었는데 거기에 있던 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피하려고 저리 피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선택해서 들어갔던 곳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비유를 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우 피하려다가 범 만난다, 호랑이 만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비유한 이 비유와 적적히 뜻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요, 오늘 사울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어요.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오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심신이 많이 지쳤겠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2절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뭐라고 해요? 600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근데 명이라는 이 명자로 표현된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는 이쉬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남성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다윗 옆에는 아주 용감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용사들이 있어요. 아마도 여기서 명, 남자, 명이라는 단어가 남성 단어로 사용된 것으로 봐서는 600명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옆에 있는 아주 강력한 용감한 군사들을 의미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뭐를 했다고 하냐면은 가족을 거느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0명은 가족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윗 옆에 있는 군사들을 포함한 것이고, 그 군사의 가족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은 600명이라는 수를 한참 넘어서는 숫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600명이 아닌 여기에 아내와 자녀들을 포함하면 2,000명이 넘는 수일 거예요. 이 사람들과 광야에서 도망치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음식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많이 지쳐 있었고, 이것이 더 이상 이렇게 수가 불어나면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도 한계가 있겠구나 라고 느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울의 눈을 피하기가 힘들구나. 사울의 눈을 피해서 어디 숨는 것도 쉽지 않구나. 다윗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정해요. 근데 그 결정이 어땠습니까? 그 결정 과정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다윗이 혼자 생각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혼자 생각하죠? 여태까지 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생명이 위험을 느꼈지만 잘 넘겨왔는데 왜 중요한 순간에 혼자 생각했을까요? 혼자 생각했다라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지금 나의 상황에 몰려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지요. 다윗이 실수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한순간에 실수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물론 오랜 도피 생활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탈진된 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기가 흐려질 수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겠구나. 언젠가는 사울에게 죽을 거 모르고서 도피 생활했나요? 그거보다 더 위험한 고비들은 없었나요? 또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잊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자신의 상황과 환경, 처해진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다윗의 모습은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도피할 장소를 선택한 것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대적, 적군이에요.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라고 다윗이 말해요.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죠. 더 이상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모압 땅에 있던 다윗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인간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어디? 블레셋인 거예요. 왜 블레셋일까요?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기가 껄끄럽거든요.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면은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것은 인간적인 계산을 놨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서는 다윗이 유명하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장수로.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기 나라로, 그때 나쁜 기억은 있지만 이렇게 강력한 장수가 우리나라로 망명한다면 블레셋에게는 손해볼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윗도 이걸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다윗의 인생은요, 지금보다도 더 비참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의 아들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가드의 왕 마곡의 아들 아기스에게
수많은 전쟁을 치러요. 잘 보이기 위해서. 이방민들과 다윗이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용병으로 착출돼서 나갈 위기까지 맞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우인 사울을 피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가드로 갔다가 범을 만나는 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가 사자를 피해다가 곰을 만났고 결국에 곰을 피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안전하구나, 블레셋에 들어가서 이제 안전하겠구나 라고 벽을 짚는 순간 뱀에 물려 죽는 것과 같이 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내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까지 했으면 사울이 안 쫓겠지. 예, 사울은 안 쫓아와요. 더 이상 사울이 쫓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사울은 안 쫓아오지만 그래서 사울을 피했지만 결국에는 그곳의 생활은 더 편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웠어요. 왜? 계속해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적이 돼서 싸울 위기까지 맞이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실수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실수를 어떻게 돌파해내는지, 이 실수를 어떻게 만회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실수를 모면하기 위해서 편법과 그릇된 방법으로 그 시간을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그냥 넘겨도 되는 건데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지금 이거 뭐 넘긴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있어? 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들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정적일 때 편법과 그릇된 방법이 아니라 전공법으로 우리는 그 실수를 통과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안타까운 점이 그거예요. 다윗이 잘못 생각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쨌거나 잘못 실수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처절하게 그 삶을 겪어요. 그 결과 나중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이제 그럼 전혀 실수하지 않습니까? 또 실수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 일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해요. 그쵸?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명성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취해요. 나단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질책해요. 그랬을 때에 실수를 인정해요. 다윗이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요. 그 이후에 다윗의 실수 또 범하지죠. 계속해서 다윗은 실수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더 계속해서 그걸 덮고 나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회개를 해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와요. 자기의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지방에서 저와 이제는 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과 독서 토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무사유, 생각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다, 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 김남주 시인의 어떤 관료라는 그 시와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그것은 믿음으로도 삶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은 안 된다라는 거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 있을 때 성찰해야 해요. 내가 잘못된 부분을 돌이켜서 보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돌이켜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공법으로 통과한다라는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그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것이 전공법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오다가 한순간 실수했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괴로워졌어요. 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실수할 때마다 이제 더 이상 무언가 모면하려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덮기 위해, 모면하기 위해 세상의 편법과 술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공법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성찰할 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의 덕목 중에도 불이과라는 덕목이 있습니다. 이 불이과라는 덕목은 뭐냐 하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군자의 덕목 중에 하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공자는 군자의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실수할 수 있지만 똑같은 실수, 비슷한 실수,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 바로 방향을 수정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와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십자가 지는 것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이거 못 지겠습니다, 십자가 못 지겠어요 라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떨까요? 있을 수가 없겠죠.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도 없을 거예요. 오래된 세길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을 제가 다시 재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오래된 세길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은 누구냐 하면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최후의 유혹이라는 글을 발췌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재인용해서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경험한 가장 강렬한 마지막 유혹은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건 소설이에요. 소설이지만 이 카잔차키스라는 이 작가가 그것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러한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작가 자신의 상상력을 가지고서 쓴 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 있는 예수를 유혹한다. 그가 겪는 고통에 대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속삭인다. 그리고 다른 길을 가리키며 보인다. 십자가로부터 도망쳐서 어느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감쪽같이 숨어서 마리아를 아내로 삼아 아이를 낳고 그들과 함께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심고 밭을 갈며 조용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라고 그 길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황혼의 저 들녘 너머에 석양이 비치면서 저녁이면 화덕 앞에 앉아서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아이들의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렇게 늙어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이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일상적인 거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일상조차도 꿈꿀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전공법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고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 카잔차키스가 말한 것과 같이 어느 한적한 아무도 모르는 예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한적한 시골에서 마리아와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 한 사람이 자기의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통해 전공법으로 통과해서 이렇게 이루어 놓은 우리의 삶. 하지만 다윗은 오늘 그 전공법이 아니라 단순히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모멸하려고 했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 인해 그 순간을 벗어나려고 선택했던 그 길이 전공법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 그 결과 다윗의 삶은 더 괴로워지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지요. 전공법으로 사는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실 수 없습니까?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것이 몹시 괴로우셨어요. 하지만 전공법으로 통과하려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해서 전공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으면은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가 있어요? 실수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에 계속 비슷한 문제를 틀려요. 한 번은 틀릴 수 있죠. 실수해서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린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실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만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는 인정되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나의 믿음 없음, 실력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것이 계속 반복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피하고 있구나, 전공법으로 돌파해야겠구나 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공법으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결국에는 나의 실력 없음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삶이 전공법으로 사는 삶인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 예수님이 전공법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전공법으로 통과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회피하고 피하고 모면하려고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전공법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전공법으로 이 삶을 잘 돌파해내고 통과해내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전공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전공법으로 통과한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처럼 전공법으로 통과하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